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 중고등부 친구들은 빨간색 교실에 있는 신약성경 28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크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너희가 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죽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을 주시고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김희기 집사님 오셨는데 뒤에도 한번 봐주십시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한가족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저희가 한번 선교인이 모여보자 하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수에 있는 우리 박도신 집사님도 부산동에 있는 우리 육태순 집사님도 다 장로님들이 모시러 갔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라고 해서 오늘 부득불 김희기 집사님만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 김희기 권사님은 허리가 아프신 관계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절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분들과도 즐거움을 나누시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식구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1년간 벌써 모였던 사람들 얼굴을 보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절기 때는 이렇게 식구들 다 모여서 얼굴도 보고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못 오면은 왜 못 왔냐 또 전화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해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절기는 왜 지킵니까? 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마치 절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였던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것과 다릅니다. 제가 맥주감사주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맥주감사주일, 구약에 나와 있는 칠칠절, 이 칠칠절을 맥주절을 맥주감사주일로 바꿔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항상 이것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를 안 지키거든요. 지금도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니들 맥주절 지키잖아. 니들 추수감사절 지키잖아. 그런데 왜 6월절을 안 지켜?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구약에 있는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 불임절 이런 절기를 주셨던 이유는 뭘까요? 구약에 그 절기를 주셨던 의미는 너희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한다 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셨냐면 모형으로 보여줬습니다. 모형. 영광에도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만 지금도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모형 이 영광에 짓는 아파트를 지으면요 항상 모델 하우스라는 걸 짓습니다. 모델 하우스. 뭡니까?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을 거야. 방은 이렇게 지을 거고 여기는 이렇게 갖춰져 있을 거야 하고 아파트를 어떻게 합니까? 미리 한 칸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요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언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생기는 거고 지금은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모형은 나중에 실제가 있으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들어가서 이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집 살고 있는데 굳이 찾아가지고 모델하우스 찾아가지고 야, 이 집은 이렇다니까 저 집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은 실제가 찾아오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모형은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실체가 왔다고 해서 옛날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모형, 모델하우스를 만들면서 이 집에 이런 모양을 만들었던 이유는 여기에 냉장고를 두라고, 여기는 세탁기를 두라고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생각들,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생각들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즉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집에서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설명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절기로 형식은 지키지 않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면서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 때 맥주절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맥주절을 언제 지켰냐면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봄에 시간이 되면 보리를 거둘 때쯤 되면 뭘 합니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보리와 밀을 수확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도 지키는 겁니다. 이 지금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수장절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구약에 있는 수장절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교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그대로 추수감사주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절대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수장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쌀, 고구마 이런 걸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수확으로 감사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구약의 수장절은요. 대표적으로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게 수장절이었거든요. 그리고 1년에 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수장절이었습니다. 즉 과일 중심으로 수장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수장절, 만약에 오늘날 수장절을 지킨다 그러면 사과 따다 놓고 감 따다 놓고 이 과일 열매만 가지고 예배 드릴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이 풍성한 수확이 있으니까 우리 밭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고백 가운데 뭘 드린다고요? 추수,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착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손에 쥐어진 이 감사의 거리를 가지고 한다고요. 추수, 감사,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1년이 다 갔습니다. 벌써 1년이 갔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1년을 되돌아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1년을 되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에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 본래의 의미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은 5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5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뭘로? 승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승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온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사실 이 승리는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승리,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이런 추수 감사주일을 할 때마다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죠? 기분 안 좋습니까? 가을이 되면 왠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요, 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때는요, 못 먹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나눠주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내 것을 풀어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릿고개니까. 그걸 나눈과 동시에 내 새끼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못 나누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풍성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손에 쥔 게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풍성하니까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요, 연말이 되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이때 성과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성과급.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급과 다릅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서 야, 네 연봉은 그 아파트 값이 감당이 되냐?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도 했단 말이 있습니다. 야, 누가 아파트 값을 월급으로 갚냐? 연말에 성과급 받으면. 연말에 성과급을 받으면 그 성과급으로 뭐 한다고요? 아파트의 빚을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과급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기업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연말이 되면 이렇게 우리 손에 뭔가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즐거워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에 쥐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계산이 됩니다. 야, 집을 바꿀까? 차를 바꿀까? 가방을 바꿀까? 내게 필요한 게 뭐였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묵혀뒀던 것, 사고 싶었는데, 정말 내 마음이 간절했는데 할 수 없었던 것, 이제 손에 쥐니까 뭐합니까? 정말 표현이 죄송합니다. 좀 저질적인 표현이지만, 질러라. 지르는 겁니다. 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뭐합니까? 만족하는 거죠. 드디어 바꿨다. 정말 갖고 싶었는데, 정말 갖고 싶었는데, 내 손에 드디어 들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거죠. 샀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좋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 다음을 보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한때 전 세계에 벤처기업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벤처기업이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요, 유명한 벤처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업은 어떤 거였냐면 사무실을 공유하는, 사무실을 같이 쓰는 벤처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 사무실 하나 빌리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실을 먼저 내가 빌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뜯어가지고 뭐 해준다고요? 세를 내줍니다.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이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CEO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구속당했습니다. 회사는 파산당하고 구속당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가 한참 잘 나갈 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걸 뭐 했냐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뭘 할 때마다 돈이 부족하면 뭘 했냐면 회사에 들어온 돈이 너무 많으니까 회사의 공금도 적당히 빼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써버렸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는 거죠. 어떤 미래를 보지 않았냐면 그 다음에 미래를 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 다 현실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몽땅 다 사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는 부도에 처하게 된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힘든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은 벤처기업을 하면서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돈이 자기 손에 많이 쥐었을 때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경기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회사의 자본금도 좀 피워놓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됐느냐? 망해버린 벤처기업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았을 때, 자기가 좀 잘 나가고 있었을 때 힘들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 뒤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주의 때, 내 손에 쥔 것이 많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뒤를 바라보는 것, 돈이 지금 많으니까 내가 보릿고개를 준비해야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것도 근시안적인 겁니다. 가까운 것만 보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저 뒤에 있는 것, 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쁜 놈이죠. 이런 말 하면 정말 나쁜 놈이고요. 죽음이 공평하게 오는 것에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자 뒤에 오고 돈 없는 사람한테 죽음이 가까이 온다. 이러면 정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높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자 뒤에 오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쑥 왔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공평하게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돈 적은 사람도 명예가 높은 사람도 명예가 낮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농사가 잘 되어서 내가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여기 곡식은 저 상에 둬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날 밤에 호련히 그 부자가 죽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렇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그 공평하다라는 말 안에 또 하나의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늘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내 지금 올해 풍년이 들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는 내년을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준비할 건 뭡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저 죽음을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다. 창고 하나 더 지어야지. 이런 가운데 살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손에 친 것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을 알고 뭘 해결해 주셨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요 돌덩어리 같이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내가 돌덩어리 같이 큰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잔치하자라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잔치 해놨으니까 우리 집 와서 이 잔치 음식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돌덩어리 같이 큰 근심이 내 지금 있는데 누가 옆에 사람을 웃겨도 웃깁니까? 안 웃깁니다. 남이 일단 잔치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맛있습니까? 씁니다. 왜요? 내 뒤에 돌덩어리 같은 큰 근심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 때문에 더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안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된 겁니다.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합니까? 이제 저 뒤에 큰 근심도가 해결됐으니까 지금 이 조그만 일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이 잔치를 베풀면서 같이 음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쓴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음식이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냐면 이것을 놓칩니다. 내 손에 뭔가 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놓치냐면 이것에 즐거워가지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뭘 놓치냐면 저 뒤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저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여기에 취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에 뭔가 쥐었을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렸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취하지 말고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않는 가운데 그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됐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오늘 손에 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감사이고 참된 감사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된 것 그거 말고 뭘 감사라고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쭉 말씀은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 때문에 무엇을 맞이하게 되냐면 사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죄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요 전도사 고시, 전도사 시험을 볼 때요 목회자 후보 자격증 하도 오래돼가지고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는데요.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는데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면접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조일스 목사님이 계신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했던 질문만 기억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에 황사도 많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 하고 목사 후보생들 우리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앉아있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다행히 저한테 처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물어본 사람은 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요, 그 목사가 되고 싶었던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석유가 많이 쓰여지면서 CO2가 많이 나와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상기온이 생겨서 북극에 있는 이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정답 빼기 아니라 야 그거 말고 그게 정답이야? 네가 할 수 있는 답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물었던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말고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말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그들에게 뭐라냐면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들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학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의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죄의 저주에서. 이 말 하나씩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전에는요 우리가 뭐 했다고요? 수고하고 애써도 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가시는 불과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가시는 불과 엉겅퀴는 우리가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얻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기 찬양 운영하면서 논밭에 콩 심어진 데를 봤거든요. 콩을 왜 심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뭐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심었겠지만 콩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저 밭에는 콩보다 풀이 더 많다. 그런 밭이 진짜 많더라고요. 콩보다 풀이 더 많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제 사람을 늦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땅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난 후에 사람 살기 제일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땅을 경작하라 이야기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작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가시던 물과 엉덩이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자들이 그때는 육식공룡, 초식공룡이 없었는데
육식동물, 축식동물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육식동물, 축식동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증명했던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 때문에 나타났던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죄의 저주에서부터 너희들이 벗어났음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다니까요. 목사님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만 잘 살 건데 이 땅에서 못 살 거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들 죽어서면 천국 갔으면 잘 살 거면 이 땅에서는 고생하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천국에서 잘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살란다. 이 땅에서 좀 부자로 살란다.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살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만 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다고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가시덤불과 음모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요 죄의 저주 때문에 가시덤불과 음모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내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충성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요 과거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망가져가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 가는 게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의 저주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들에 뿔을 나게 해서 내 가축들을 살찌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가운데 서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 것에 대한 결과물은 죄의 저주를 벗어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해서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들에 풀이 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축들이 살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누릴 수 있습니까? 그 가축의 풍요로움을 그리고 이 땅의 소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죄의 저주도 이 땅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뭘 얻는다고요? 우리의 수고한 대로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가난하게 살 거다, 고생하면서 살 거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 사람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이 풍요로운 가운데 거할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장 큰 근심거리인 죽음의 문제도 이제 부활의 문제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너희는 이제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을 거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제 너희들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할 것이고 너희들의 들은 하나님 주신 풀을 내보내서 가축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감사절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감사절에 손에 이 음식을 들고 손에 기쁨을 들고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전까지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58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요. 먼저 뭐라고요? 견실해라. 견실하라는 말이 뭡니까?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무가 뽑히지 않도록 뿌리를 잘 내려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란 말이 뭡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 따라가면 이 땅에서 내가 고난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가을에 수확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 주일날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되겠어?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서 되겠어?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모든 사람이 흔들리겠지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는 같이 사는 친구가 같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안 믿습니다. 여전히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다 바꿔갑니다. 그 사람 보면 내가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올라가면 안 흔들리겠지만 그 사람처럼 더디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해 주신 그 감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게 주시는 그 수감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견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주의 일 안에서 뭐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뭐라고요? 열매 없는 것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너희가 그 일에 더욱서 힘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주일에 더욱더 힘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더욱더 힘쓰므로 살아가자. 도대체 저렇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말을 들을 때도 흔들리지 말고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하냐라는 말에 대해서 힘쓰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공격할 때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쁠 때 교회 간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구박받는 그것 그렇지 않습니까? 바쁠 때 나 교회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참 힘들 때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만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도요 우리가 주의 날과 주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축복감사절을 맞았을 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적은 것입니까? 풍성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넉넉한 것인 줄 믿습니다. 소환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능히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땅의 저주를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남풍을 불게 하셨고 북풍을 불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승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제자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가끔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 사는 게 옳지 않을까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 손에 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